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게 영상을 하나 보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아주 짧은 겁니다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했던 것이 당연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한 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우리는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당연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드린 예배도, 우리가 누린 축복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당연했던 것이 원래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말입니다. 추수감사절.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에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날 몰랐는데 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처음엔 모를 거예요. 근데 좀 지나면 그 사람이 참 좋았는데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감사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냥 의례껏 뭐 이렇게 사는 거니까 했을 때는 감사가 없는데 이게 다 은혜였었구나 하면은 감사할 조건이 많죠. 2023년 5월 11일 날 코로나19의 엔데믹을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잊어버렸고 많은 제약 속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죠. 교회도 오랫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 자율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자랑하고 나름대로 현장 예배를 주장했던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문을 밖에서 잠그고 그리고 새벽이든 혼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많은 교인들이 문 밖에 서서 차를 내놓고 예배했었습니다. 근데 불과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시켜야 됩니다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다 없어지고 나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이제는 또 하나의 예배로, 또 하나의 예배 형태로 영상 예배를 우리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 3년 4개월 동안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6만 교회 중에서 1만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한 6개월만 더 갔으면 또 한 1만 교회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저는 감사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늘 강조하기를 이만큼도 은혜입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지 말고 항상 남은 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많은 걸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남은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고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입술은 늘 하나님의 기적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죠.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니까 나병에 걸리면 살아있는 송장이다 해서 미리 장례를 치르고 산 사람을 동네에서 격리시킵니다. 또 당시 나병이나 유술병이나 혈류병에 걸린 사람들은 혹시나 동네에 들어오면 돌로 쳐 죽여도 그렇게 큰 죄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라고 벌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밖에 나가 살아야 돼.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저 멀리서 10명의 환자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는 큰 소리 질렀다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13절 말씀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습니다. 주님께서 저 멀리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14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명령하셨고 또 10명의 환자는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서 갔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아주 쉽게 이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 회당이 항상 모든 모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한 도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회당입니다. 제사장은 회당에서 일어나니까 늘 회당 옆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지 중앙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단 생활에서 좀 쫓겨났던 사람들이 10명씩이나 무리지어 간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에서 나았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로 흩어져 버리고 이름도 없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 하시고 또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사람은 육신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삶을 통해서 오늘 4가지 요소, 감사의 4가지 요소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와서 감사하다고 왔는데 이 사람에게 4가지 복이 온 것처럼 저 여러분과 제가 늘 감사함으로 이런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감사하는 것, 감사의 입술은 뭐냐? 5월 18절 말씀 보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분명히 성경에요.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감사가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입술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왜 내가 지었는지 아니? 너를 왜 내가 만들었는지 아니? 하면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껍데기에만 있는 자동차, 엔진 없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면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사람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드릴 수 없는 감사지만, 그러나 그렇게 드리는 감사야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서 6장 6절 말씀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이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다. 그냥 빈손 들고 왔는데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먹고 그리고 입으면 그것을 만족한 것이지, 더 부하려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이 들고 올무에 빠진다. 결국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요 결국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때론 자족할 수 있길 바라요. 이만큼도 감사하지,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지. 딱 2명밖에 하면 안 해. 아마 서로 그럴 거예요. 네가 살아봐라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이만큼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린 남보다 좋은 환경. 저는 뭐 전국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보면요, 이만큼 사는 동네도 쉽지 않아. 우리끼리는 앉아서 무슨 힘드니 해도요, 딴 데 가면요, 아이고 저것들이 배부르서 한시지 이렇게 얘기해요. 옷 입은 때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얼굴 때깔이 달라요. 딴 데 가는 거면. 저희가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노회라고 그러고 우리는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에는 여기 서울 양천구, 강서구 저쪽으로 해서, 근데 다 모여보면요 교인들 때깔이 달라. 교인들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걸 다 가지겠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어때요? 결국엔 그게 시험이 드는 거고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하는 입술은 자기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은 남에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가 자기 육적인 질병을 치유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했는데 주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감사는 그 이방인에게만 영적인 구원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 주님이 아주 흐뭇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자신도 어때요? 행복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미 공군 조종사였던 할렘 쉥어라는 사람은 1943년 일본군에 의해서 조종사인데 이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뉴기니아 섬에 추락했습니다. 마침 그 비행기는 떨어졌는데 그때 원주민들이 그를 돌봐줬어요. 거기서 전쟁 끝날 때까지 숨어있던 그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하다가 그가 섬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뉴기니아 섬에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14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그때 참 행복했다 그래요. 그 미지의 섬, 그 험한 섬에 가 살면서 뭐가 행복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늘 행복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이런 간증이 하나 나왔었어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마음에 불만이 많았어요. 남편이 공무원인데요, 아주 공무원 시간도 뭐냐면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전혀 불의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늘 가난하죠. 왜? 그 박봉에 살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늘 사람들 만나면 뭐 집을 산다니 널려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에 대한 아주 그 원망이 많았어요. 왜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났을까? 또 아이가 둘인데 딸이 둘이에요. 그래서 늘 아들을 못 낳는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이 교도소에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가서 그가 거기 갔다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간증을 갖다 써서 신문에 냈어요. 뭐라 냈는가? 감옥에 가보니까
여자는 별로 없고 남자만 많더라. 늘 딸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감옥 가니까 남자는 별로 없고 여자는 별로 없고 다 남자만 있어. 그래서 난 이게 너무 감사하다. 옛날엔 몰랐는데 아유 내가 딸 낳길 잘했다 하면서 또 가니까 어때요? 다 사기꾼에다가 전부 다 이러는데 우리 남편은 조금 어때요? 좀 남보기에 좀 답답하지만 그런 거 안 하니까 감방 갈 일은 없잖아. 그래서 와서 감사하다고 그가 간증을 써서 냈어요. 맞아,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 보세요. 주로 여자야. 근데 깜빵 가면 남자가 훨씬 더 많아. 보세요, 여러분. 싸구려 식당 가 보세요. 다 남자야. 고급 식당 가 보세요. 다 여자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감사할 것이냐,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미캅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감사에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 전부가 잠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감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현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 내 현재를 인정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려면 어때요? 현재를 인정해야 돼. 없을 때는 없는 것을 인정하고 망했을 때는 망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저도 10년 걸리더라고. 사업하다 실패하고서는요 10년 걸리더라고. 난 재기할 거야, 난 또 이전할 거야 하면서 10년을 살았는데 끝에 가서 한 것이 뭐냐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너무 편한 건데 그걸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난 하면서 어때요? 항상 여러분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현실을 인정하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뭐예요? 항상 불만이에요. 감사하죠. 왜? 현실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또 현실을 내가 볼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 또 내가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죠. 여러분,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요. 결국엔 자기 자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고 더 큰 감사를 만듭니다. 저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감사하는 입술은요 항상 늘 축복이 따라와요. 오늘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서 9명은 다 어디 갔는지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오직 감사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의 축복을 선언받습니다. 너는 영혼도 구원받아. 자, 우리 교회도 1000번째 합니다만 1000번째엔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냥 1000번째 해서 무슨 헌금을 드리고 예배하면 되겠지 않은데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이하에서 보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솔로몬이 기본에서 1000번째 드립니다. 근데 그 1000번째 드려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뭘 해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받으셔서 기분 좋아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저희가 뭐가 필요합니다 하고 말하기 전에 두 가지를 감사해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왕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먼저 뭔가 다르려고 하기 전에 한 것이 뭐냐면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감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수와 영광까지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처럼 한 가지를 달라기 전에 두 가지를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법칙이에요. 뭔가 매일 와서 달라고가 아니라 먼저 감사할 조건을 꺼내놓은 것이 바로 솔로몬이 1000번째 축복이에요. 지금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뭘 해줘도 감사한 줄 몰라요. 그냥 그때 입에 들어갈 때만 감사한 것 같지 그 다음에는 전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감사의 입술이 축복을 갖고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감사가 더 큰 축복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예화집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워낙 착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성경 어딘데요? 꼭 하고 묻는 사람이 나와요. 이건 예화예요. 자, 사실 우리 남자들이 보통 한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요 참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고 해야 돼. 여기 보고. 사실 5, 60 넘어가면 별 볼 일 없어요. 구박덩이로 바뀌는 거죠.
이제는 뭐 어디서 뭐 갖고 올 게 있나. 그냥 연금에 좀 타갖고 오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어때요? 집에 가면 어때요? 항상 앉아있는 자체도 불안해. 여기 앉아있으면 저쪽 가라 그러고, 저기 가면 왜 여기 있냐고 저쪽 가라 그러고, 참 불안해. 그날따라 뭐 그 남자분이 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부인한테 잘 보이려고 매일마다 부인 성역 가방을 들고 같이 교회도 그러는데 그날따라 괄세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 그 부인이 화가 났는지, 여보, 당신은 왜 맨날 집에 안 있는 거야? 나가. 그래서 나왔어요. 어딜 가겠어서 파리공원 가지. 날씨는 추운데 파리공원에 앉아서 가만히. 근데 이게 참 자기가 봐도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거기서 앉아서.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해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구박당이 됐네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요, 응답하셨대잖아. 예화예요. 또 어디냐고 묻지 말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얘야, 내가 네 처지 잘 알지. 내가 너 소원 3개만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원을 얘기할까 하다가 보니까 요새 너무 서러운 거야. 세상에 그 마누라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름대로 쇠 빠지게 받아서 갖다 줬는데 지금 날 이렇게 괄시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마늘 좀 바꿔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서는 살던 마누라를 죽였어요. 죽어야지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대병원에 영안실에 갔대요. 근데 가서 손님을 치는데 말이죠, 오는 손님들마다 다 그런다는 거야. 아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신분이 가셨어요? 정말 어떻게 믿음 좋은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다 와서 그 부인을 칭찬하더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괜찮더래. 그래서 다시 얘기했대요. 살려주세요. 살아났대요. 근데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자, 이거 뭐라고 얘기해, 뭘 달라고 그러지? 해서 생각했대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알려주세요. 내가 또 잘못하면 실수하지 않아. 알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그래요. 감사해라 그러더래.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감사해라. 이것저것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하면 축복이 옵니다. 아멘. 자, 4번째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감사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9명이 고침받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어디든지 다 가버리고 말았는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로 병 고침받았으니까 가서 만날 사람도 있고 갈 데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을 찾는 여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불평할 때는요, 시야가 좁아져요. 아주 편협해집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폭넓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언제나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싱크 박사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 과민에 걸린 사람 보면은 대부분이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신경 과민에 많이 걸린다. 그러나 늘 남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신경성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결국 그 자체가 뭐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게 하는 그 자체가 결국 신경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의 여유예요. 자동차 보세요. 기어를 앞으로 넣으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기어를 뒤로 넣으면 뒤로 가는 겁니다. 그처럼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갖느냐, 얼마나 불평을 사냐에 따라서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이제 10월 마지막 주간에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제 올해는 지금은 이제 1년 소출을 마치고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지난 한 발짝 한 발짝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거에 나이가 젊었을 때는 기고만장했던 저였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다 철없는 짓이었구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그 결국에는 남은 것은 뭐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린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이런 제목으로 4가지를 얘기했어요. 지금도 근데 참 신기해요. 어떻게 예배당을 오면 잠을 자지? 이제 눈을 뜨세요. 그리고 이제 4가지는 듣고 가야지. 마지막에는 자, 감사는 뭘 만든다? 기적을 만든다. 첫 번째, 감사하는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감사하는 입술은 행복이 넘칩니다. 감사하는 입술은 축복이 폭발합니다. 감사하는 입술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때로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보면 다 감사할 조건입니다. 때로는 불평하게 됐지만 그러나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또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았으니 불평도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이 무슨 불평하겠습니까? 아무쪼록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하면서 옳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행복이, 축복이, 평안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